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이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보다 말씀을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브라함 이래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유대인들이 온전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노래하고 그 율법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그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바로 호흡, 그 호흡이 곧 생기입니다.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가장 복될 때가 찬양할 때고 어떻게 보면 찬양할 때 인류는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찬미를 받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찬미 가운데 있는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아침에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 되면 저도 성경학교 하면서 참 안 움직이는 몸을 가지고 율동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찬미할 때 보면 역시 아이들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제가 다녀오면서 곤명이라는 곳은 그 성에만 인구가 거의 4천만 명이고 면적은 우리보다 몇 배가 넓은데요. 묘족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족속이 30족속이 넘게 그곳에 사는데 묘족 그 족속만이 최소한 우리가 가본 제가 지나가면서 본 바로는 묘족만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다 그들의 족속이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묘족 각각의 이제 그 부족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곳을 우리가 쭉 둘러보게 되었는데 묘족이 사는 곳에만 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찬송이 계속 은은하게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 같이 가신 교수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간혹은 지하교회나 이런 데 가서 모여들어요. 문은 꼭 우리 문만한 저런 문이 있는데 그냥 가정집 같은 데인데 그냥 확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모습도 아주 초롱초롱하지만은 찬양할 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가 또 어린아이 같은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지막에 찬미를 드리잖아요. 옥중에서 깊은 깊은 굴 속에서 찬송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고 그렇게 봤을 때 찬송하는 우리의 심령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습에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땅의 율법을 맡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약화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할 때는 그러한 찬미가 그들의 입술을 떠나고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도 거치고 예언도 거치는데, 그때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첫째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은 뭡니까? 바로 시시비비를 가리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저 혼만 낸다면 왜 말씀을 가까이 하겠어요? 말씀을 멀리하는 게 오히려 마음에 편하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호와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이전에 왔던 그 새로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뜻하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흩어진 마음, 멀어진 마음, 분산된 마음을 한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곤명, 우리가 이걸 때는 곤명이라 하고 그곳은 꾼밍 그렇게 하던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각각의 부족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흩어진 마음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했듯이 돌이키게 하려는,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한 남편이요, 한 아버지요, 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뭐 보따리에 뭐가 하나 들었다는 거 자랑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입니다. 율법을 책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의 옳은 바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 마음속에 율법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온전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사랑을, 그리고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이 드러내야 될 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가없으신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베푸는 후한 사람이라도 되듯이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랑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인과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종교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이 신을 알므로 어떻게 살고 있어라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를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20절에 보면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난 점은 바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에서 4계명, 또 예배 후에는 5에서 10계명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듯이, 이것은 고백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예배의 계명, 경건의 계명,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어떠하심을 앙망하고 송축하는 계명이라면,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더불어 사는 계명,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계명,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일이 즐겁고 어려운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당할 고난과 수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의 고난이 있더라도 아침에 가게의 문을 열더라도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게의 문을 열지 않게 되겠습니까?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뭐 저렇게 교수나 되는 사람이 좀 외국도 다니고 하지. 제가 거의 많이 안 나갑니다. 외국 나가면 꼭 멀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억지로 나가고 싶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돈을 줘서 표를 끊어줘도 저는 외국에 나가기가 그렇게 꼭 가야 될 일만 가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4시간 반 짧은 시간이지만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짐을 싹 다 붙였어요. 전에는 무슨 책을 가지고 한두 권이라도 꼭 가져가서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 가져가봤자 1페이지라도 있습니까? 그래도 버릇같이 그냥 그걸 가방에 이렇게 해갔는데 이번엔 싹 다 붙이고 몸에 그냥 여기 여권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지 않냐. 가장 나에게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시간 아닌가.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여러 생각을 좀 해보자. 내가 지금 이 잠시라도 잘 살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비행기가 가는 이 길같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인생의 길을 한번 철로와 지로와 해로와 하늘의 길도 있고 땅의 길도 있고 바다의 길도 있는데 내 인생길은, 내 인생의 행로는 온전한지 한번 파악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심중에 잠잠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활의 즐거움이 넘치고, 그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금 느끼니 이겨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고 힘이 썩고 뭐가 되는 듯 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락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간혹은 기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뛰어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뭐고 불변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일 취하고 종일 환락에 빠지고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란 것은 다 찾아서 쫓아다녀 봐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율법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고 내 영혼에,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만은 내 영혼에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넘쳐나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넘쳐나네. 지극히 선한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짐승과 그게 동물과 우리 인생을 구별하는, 혹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 신약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는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모범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범도, 이삭의 모범도, 또 모세의 모범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는 들려주신 말씀에 충실할 때 그들이 복되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이후로는 기록된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복되게 했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물론 내 안에서 나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온전치 못할 때는 이 모범을 던져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데 바빴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러한 복을 누렸다면 우리의 복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세웠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으로 세웠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언제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될까요? 언제 어두움의 빛이 될까요? 언제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성도의 이름으로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고 깊은 사유를 하고 많은 것을 표현할지라도 꽹가리같이 울릴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맹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우리는 수묵이 울창한 길을 걸으면 건강에 좋다.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도 그 길을 걷고 기분이 상쾌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목림을 걸으면서는 그런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 여름에 이 더위에 이 간혹은 공고함과 따분함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것입니까? 그것은 경치 좋은 수목림이 아니요 잘 가꿔진 하초가 있는 그러한 화원도 아니요 말씀의 숲을 말씀의 꽃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발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십시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이 교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십시오. 잠시라도 그 말씀에 머무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의 길을 듣고 사는 성도와 그것을 잠시라도 듣는 성도의 그 영적인 깊이의 차이는 아주 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데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들었으면서도
맡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쳤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매너리즘은 가장 큰 매너리즘이 여기 있습니다. 남은 가르치는데 나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꽃밭 안에 들어와서 잔디를 밟고 있으면서 들어오지 마라 한다면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 맹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가르쳐야 돼요. 혹은 남을 가르칠 그러한 기회가 있거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부터 가르치라고 이러한 기회를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결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서성대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선생이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선생을 귀한 비유로 많이 들었어요. 무엇을 경고하느냐? 남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나는 남에게 선지자요 나는 남에게 교사이면서 내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먼저 나를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이 지식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절대 나를 가르치기 전에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훔치고 선지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미혹하고 이런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훔치는 것도 마음을 훔치는 것도 모두 도둑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한다라고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남의 음란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음란은 돌아보지 못하는, 무슨 매스컴에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정작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누가 쓴 이름은 알지 못하면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 기억 때문에 자기는 평생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문의 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뭐가 어려울까요? 용서 못 받을 죄가 어디 있을까요? 살인을 용서하는 분이 음란을 용서하지 않을까요? 음란을 용서하시는 분이 도둑질,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용서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말라 하는 그 가르침으로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음란할까요? 누가 더 음란할까요? 꼭 매스컴에 나와서 뒤를 쫓아가서 덮치는 그 사람만이 음란할까요? 누가 더 음란할까요?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 순수, 절대 거룩, 절대 깨끗함을 가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온갖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우리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요, 음란의 소굴이 아니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여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 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만이 있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의 죄 지금 우리의 심령으로 다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지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오늘 여기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가보면서 간혹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예배당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목회 후보생이라면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배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 앉아서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지금 이 말씀의 틀을 앞에 놓고도 한 번 1분 기도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념품 파는 거면 10분이고 20분이고 흥정하고 있고, 무엇을 살고 하면서 하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바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 보이는 물건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보이는 물건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가장 패역한 일이 바로 단 지파가 우상을 훔쳐서 라이스라는 북쪽으로 가서 그쪽에 정착하는 그 말씀이 가장 패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역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놓고도 남은 가르치지만은 나를 가르치지 않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제 자신도 새기고 또 새겨야 되지만 먼저 내 자신을 가르치고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만이 있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떠나서 오늘 24절,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수목의 길을 가면 청량함이 있고 수목의 길을 가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다 알고 눈에 보이는 수목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면서 왜 말씀의 영적인 산책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의 길을 걸으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말씀의 길을 걸으면 내가 얼마나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것을 맞이하고 내 생명에 청량함이 넘친다는 것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여름에 어디에서 도피처를 구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목이 뭐 이산화탄소를 내고 뭐 이번에도 가니까 뭐 편백나무니 하면서 막 팔고 하던데요. 꼭 여행 가면 또 그 장사하는 데 가거든요. 그런 거 우리 다 몰라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하여 나에게 유익하냐, 그거 다 안 따져도 돼요. 그냥 말씀에 유익한 줄 믿고 말씀을 앞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진정한 말씀을 먹여줘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양식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신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피가, 내 양식을 먹지 않고 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들지 못한다. 우리 안에는 지금 살과 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한 구절이라도 하십시오. 통독에서 다 읽는 거 그런 자랑거리 삼으려지 마시고, 오늘 이번 주에 전한 말씀 그 6절, 7절, 8절 아니면 3절, 4절 한 말씀이라도 쭉 보시고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증거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면 확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찬미드리는 기름을 믿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맡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이 몸과 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꿀송이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여름에 말씀의 청량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